찬송가 1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써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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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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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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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8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 시편 102편을 시작하면서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얼마나 좀 고통스럽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꼭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기도에 이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탄식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은혜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고백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탄식할 만한 상황이 만나게 되지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은혜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앞부분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내가 정말 탄식할 만한 그런 절규할 만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넓은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를 구원하시는 그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을 쌓았던 것들이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 막 티끌이 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막 돌들이 다 무너지고 티끌이 날리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돌무기를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힘든 그 시간, 절망의 시간, 멸망의 순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배후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장기 프로젝트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은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한 시인은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왜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 볼 때 성이 무너져서 돌들이 무너지고 티끌이 날리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헐고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건축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단지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낡은 건물들을 허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더 좋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도록 허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전의 기능과 영광이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빈궁한 자, 또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가 회복될 때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전통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전통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성소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굽어 보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아픈 손가락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손가락이 이렇게 다 있어도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중에 하나가 뭐 곪거나 또 가시가 들어가거나 아픔이 생기면 그거에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나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귀찮게 여기면서 더 짓밟아서 아예 몰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예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말씀과 같이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땅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 탄식할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신뢰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고백하다가 이제 23절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좀 달라집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탄식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성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막 넘겨지고, 막 이런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힘이 중도에 쇠약해지고 내 날이 짧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언제까지나 청춘이 아니죠. 언제까지나 기운이 팔팔하고 힘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좀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중도에 내 수명을 단축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 생명이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더 약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번 아플 때마다 몸이 축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 좀 중년의 이 전환점을 이렇게 돌게 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막 중도에 힘이 쇠약해지고, 이러다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면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뭐 천년만년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를 다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 우리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단 하루라도 연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예정하신 대로 보장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내가 단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을 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이제 상세한 고백입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땅도 있었고 하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원래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천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몇 년 입게 되면 옷이 낡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뭐 그렇게 옷 몇 년 입으면 다 낡고 헤어져서 다 바꿔 입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법을 쓰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또 다 헤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어제 살펴본 말씀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이 시의 이 표제를 보면
지금 시인의 상태는 극도의 고난으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마치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지막에 주의 종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할 것이다. 또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려면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정말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해야만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정말 고통스럽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고 간절히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탄식할 만한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잊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